요즘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동을 켜고 내비게이션을 또 켜고 목적지를 입력한 다음 경로를 설정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최소 시간 경로 또는 최단 거리 경로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한다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커피 한 잔을 하려고 한다든지, 운전 연습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경로상에 어떤 사고나 공사가 발생해서 의도적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남쪽 유다 지역에 있었고, 가장 북쪽 지역에는 갈릴리 지역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베레아, 이두레 같은 여러 지역도 있었지만 오늘 설교에 집중해서 이 세 가지 지역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쪽 유다 지역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할 때 최단 코스, 최소 시간의 경로는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 길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최단 코스인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일부러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멀리 돌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었던 오랜 역사적, 종교적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유대 민족은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사후에 이 나라가 두 쪽으로 분열이 됐습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유다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이 안타깝게도 BC 722년경에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패권국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침공했고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외부에서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강제로 거주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혼혈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주민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 민족은 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서 혼탁한 피가 섞인 혼혈인들,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혐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자신만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과 차단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함께 먹지 않았고 말도 섞지 않은 마치 원수 같은 사이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쪽 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다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을 하던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우회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는 루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이 굉장히 양이 깁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짧게 몇 구절을 함께 살펴보았고 제가 중간중간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보시면 하겠는지라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살펴봤더니 have to 또는 must라고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한다는 커다란 의무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꼭 그쪽으로 가야 한다, 반드시 가야 한다는 의도적인 선택을 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고 그 안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가봤더니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은 사람들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부르는 우물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한참 동안을 걸어왔기 때문에 목도 마르고 몸도 많이 피곤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 이 6시를 유대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 12시로 환산할 수 있고 로마 시간으로 환산하면 저녁 6시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해석이 다른데 어떤 시간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에서 일반적인 해석을 따라서 이 6시를 정오 12시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고 이 여인은 그날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살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려면 되도록이면 서늘한 오전이나 저녁 또 오후 늦게 선선한 시간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 텐데 여인은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라 있는 대낮 뜨거운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그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피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은 아픔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이 시선과 수군거림을 그녀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돼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녀 스스로가 선택한 고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밝은 낮 시간이었지만 여인의 삶에는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황당했을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당시 문화에 비추어 보면 상당히 어색하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대낮에 남자가 여자와 단둘이 대화를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 따르면 랍비는 선생님인데요, 예수님은 일종의 랍비셨는데 이 랍비는 여인과 대화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랍비는 자신의 아내와도 대화를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그 당시 랍비로 태어났으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랍비, 유대인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살짝 비웃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파두었던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보아하니 당신은 나그네인 것 같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아무런 물 바구니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물동이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자기에게 지금 작업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즉 야곱의 우물,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 농담으로 받아쳤습니다. 선생님,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도 한번 주어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제가 힘들게 여기까지 물을 길러 오지도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인은 한편으로 솔깃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런 물을 한번 마셔보고 싶다.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으로 점점 더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인이 지금 물을 길러왔는데 이 물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내면 깊이 존재하고 있는 근원적인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여인을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사실 여인은 자신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저 사람 보면 왜 이렇게 섭섭한지,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빠지는지,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내일은 또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편은 황당해합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어제 좋았는데 오늘 왜 이래?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 남편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서서히 여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여인은 이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 뭐지?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갑자기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둘러댔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또 남편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이 두 가지 태도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죄나 상처나 잘못을 예수님은 결코 대충 넘기시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숨길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상처와 잘못과 연약함을 정확하게 짚어내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직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배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에도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윽박지르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훤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은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우리가 크게 당황할 때 이 화제를 전환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가 불리해진 상황이 되면 내가 자신 있는 주제로 그 주제를 변환시키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부싸움을 하다가 누구랑 말다툼을 하다가 코너에 몰리면 오늘 기도했어요? 예배 드리셨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세요? 사랑해야죠.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주제로 변환을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인도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합니다. 당신 생각에는 어느 장소가 진정한 예배 장소라고 생각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질문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예배에 관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것을 밝히 가르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두웠던 여인의 마음속에 밝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겹겹이 감싸고 있던 의심과 상처와 아픔의 이 모든 것들이 눅눅득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의 물결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쁨으로 뛰어서 동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 자신이 겪었던 놀라운 경험을 소리치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고립시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녀는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픈 과거와 상처는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어로 The Living Water, 생수가 그녀의 영혼에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음란하고 남성 편력이 심한 여인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번 결혼했고 또 5번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고 그와 동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문화를 살펴볼 때 여성이 먼저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여인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피해자였고 희생양이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어떤 문제가 발견되면 이 여인을 내쫓고 이혼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계속해서 사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이 왜 5번이나 결혼을 했었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똑같은 아픔을, 상처를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다고, 처량하다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에 밝은 봄날이 찾아올 수 있을까?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가,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지긋지긋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는 여자 혼자 살아남기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여인은 또다시 다른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고 그 남자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처한 삶의 자리, 아픔의 현장이었습니다. 17절에서 그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 여인이 됐다고 생각하시고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심정이 어땠을지 한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이 여인의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집약되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안길 사람도 없었고 자신을 안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생존하기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우물로 와서 물을 길어야 하는 그저 평범하고 고독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여인은 참으로 갈급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우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그런 갈망이었고 갈급함이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나의 이 텅 빈 가슴, 허전한 마음, 답답한 가슴을, 이 심정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나의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까? 체념하고 현실에 순응하면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녀의 지친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허탈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모든 욕구가 채워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으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망, 근본적인 목마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갈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갈망하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하던 어거스틴이 마침내 발견한 그 진리를 자신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17세기 프랑스 파리의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이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어떤 시면이 들어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깊이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스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 내적인 공허함, 내면의 고독을 직면하기를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피해서 오락에 심취하고 끊임없이 무언가 활동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활동을 하고 방황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진 이 근원적인 목마름, 깊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 생수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로 이 생수를 마시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또 갈증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컨대 여기서 말하는 이 생수로 인한 그 시원한 이 현상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기쁨과는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목이 마를 것이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라고 설명하지 못하겠는데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은 흐르고 있지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모르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달프고 분주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소망이, 확신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깨달을수록, 묵상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생수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결론적으로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엄밀하게 말하면 자신을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확신 가운데 소개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은 혼자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대화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구세주라고, 진정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경험했던 그 치유와 회복은 이제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은 포티나였습니다. 포티나는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앞에 보시면 이 3장에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당시의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너무나도 갈급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직후에 바로 이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니고데모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이었고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소외시키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던 상처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이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다. 예수님은 누구든 차별하지 않고 갈급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보고 지적하면 너무나 아파서 깜짝 놀라서 괜히 화를 내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거부하며 도망치는 우리입니다. 상실감, 소외감, 무력감, 좌절감, 또 허탈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고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방황하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우리와 대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지친 삶에 찾아오셔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하며 또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힘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상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지치고 상한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